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 게 중요하냐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보았을 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정말 이거가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어떤 나를요? 진정한 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는 주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만약에요, 나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내가 부유하고 잘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게 다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내비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롭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이때가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저 보세요. 저런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못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저렇습니까? 이방인들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정말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저를 보니까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나를 봤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이 같은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막 목이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요. 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제가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와,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 같은 것이 이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 해주시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거려요. 와.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정말 전도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요 뭐가 이래요? 아니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자기를 낮추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안에 그것을 보니까 진정한 나를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진정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아니야 부유한 상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달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할 때예요. 그럴 때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할 때예요. 나를 깊이 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부유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병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도 이 욥을 종용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요 안 되면요 다 떨어져요. 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그래서 봅시까요? 3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진정으로 욥은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의롭게 살아서 부유했거든요. 근데 그 부유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다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쫄딱 망하고 병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욥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진정으로 뭐예요? 주님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로 여기거든요. 지금 이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요, 엘리후가 도저히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욥, 너 진짜 하나님을 앞에서 올바로 쓰려고 했었잖아. 욥,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었잖아. 그리고 욥, 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고 이렇게 해줬잖아, 하나님 안에서. 근데 너가 힘들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고통스럽다고, 네가 망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니,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이 신앙이 변하냐 이 말이에요. 야, 우리의 신앙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될 때만 그렇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아니 죄송합니다, 10절이요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야, 이 세상이 이래,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네, 왜 저럴까?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정말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요. 이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내 의의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린 것 같아요. 무시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려우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앞에 보여진 것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요, 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지금 네가 네 눈에 보기에는, 네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나게 것들은 하나님께서 네 의를 짓밟아 버린 것 같지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뭐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아. 지금 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불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비방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하나님을 좀 봐. 이 하나님을 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 징계라는 것은요,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탕자와 마찬가지죠. 물을 탁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잔치를 벌려줬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거고요, 징계라는 것은요, 돌아오게 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불의를 행하는 분,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야, 내 마음,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 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이 마음의 본 바탕이 이게 완전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에 들려고 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에 더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엘리후가 지금 지켜보면서 말을 해요. 야,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볼까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래요.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위대로 갚으사라고 말해요.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말을 보면 오히려 또 하나님 옆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주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행위대로 갚는 겁니까?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그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각 행위대로 따라 갚으시다.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네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래요.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번 고난을 받았어요. 그 행위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이 잘 됐거든요.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잘 했거든요. 근데 이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앞에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땠어요? 변화된 축복을 주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행위로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느니라. 이거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쫄딱 망하게 만들고 자녀들 다 죽게 만들고,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괴롭게,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나에게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행하는 대로 갚는 거예요. 나중에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절대로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래서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 이게 뭐가 정의입니까? 이게 뭐가 공의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말 행위대로 다 갚으십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으면 다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 갚으신 것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또 볼까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진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며, 너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너가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너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야.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너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너를 이끌어가는 분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좀 그거거든요. 전능자는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공의가 정말 어떤 공의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 뜻대로 되면
이걸 좋은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 욥에 의한다고 욥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눈 꼼짝도 안 해요.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변화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13절에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체가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이 이겼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매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매여요.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난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이 주관하심이요, 선으로 주관하심이지 악으로 주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되어지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어떠한 상황,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욥에게.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예요? 이 앞에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죽고 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편안히 살 수도 있고 편안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부유하고 또 부유하지 않을 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공의함으로 의로움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다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까? 만일 내가 종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치밀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예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뭐 고관이라 할지라도,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뭐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세워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세워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면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 너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많이 너가 그들을 도왔고 너가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고 섬겼고 그들을 이렇게 함께 그거 너가 대단한 것 같이 그거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야? 나로부터 나온 거야. 너 있잖아 가난한 사람으로 똑같아. 네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나가지? 왜 그런 줄 알아? 다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 왜 네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또 받으려고 해? 이것이 정상이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정상이야. 왜?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왜 너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아니야.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많이 부유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면은요 다 떨어져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아니었고요,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베풀어 줬고요, 하나님 것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난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한 거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겁니다. 물질이요, 건강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요? 없어요. 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크게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날 때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정말 이거를 내 안에 받아두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기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